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시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는지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고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는 첫사랑이며 신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첫사랑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 사랑의 구애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따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신랑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겠죠. 신랑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가진 어떤 것들을 보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며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스라엘은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것들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개선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답답할 지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지금도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부로서 신랑을 버리고 외도를 한 것이죠.
이 영적인 간음과 외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끼리도 사람들끼리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해요.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대방을 향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그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죠. 하물며 완전한 사랑을 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온통 영적 간음으로 인해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만 바라보고 우상이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으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들이 정말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신들을 섬겼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하나님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섬기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세요.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나 율법으로 섬기기에는 하나님은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완전한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 중에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 완벽해. 아버지의 기준에 자식이 못 미치면 아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애쓴들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날 향해 칭찬해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자신이 없어. 그때부터 자식은 뭐합니까? 곁길로 가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왜? 니 기대에 부응 못할 거라는 걸 아니까 차라리 관심받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버지 나 사랑하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엇나간 아들에 대해서 꾸지람하고 계속 채찍질만 한다면 아들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자식인 거는 맞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그럴 뿐이지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 같은 자식은 보세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 나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집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율법을 주었더니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있는 제사를 다 갖다 바쳐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 들려오는 소식들, 들려오는 것들을 보면 이방의 우상신 섬기는 건 재밌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하긴 한데 재미가 없어. 근데 이방의 신들은 그런 게 없어. 자기네들은 꿈도 못 꿀 만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들 안에서 발생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야. 성직자들이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 제사장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진짜 영적, 인격적인 관계를 없애버리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관계로만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하나님은 그냥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귀신 섬기는 사람이랑 똑같이 뭐라고? 너 그러다가 벌 받아 죽어. 이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된다, 칭찬해주고 복 받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 온통 막 공포와 억압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조종하고 사람들 착취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리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도들을 너무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가르치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좀 목사님들이 엄격하다, 유교적인 분위기였다 보니까 굉장히 거룩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안 나요. 경건하게 그냥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드려요. 장로님들이 기도 중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멘트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사랑의 하나님, 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멘트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반대급부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생기면서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참 사람은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버르장머리가 없이 신앙생활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목사님한테 대들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대드는 건 문제도 아니야. 멱살을 잡아요. 네가 목사면 나야. 목사가 너무 흔해서 그래요. 그죠? 정말 길에 발에 밟히는 게 뭐라고? 목사야.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문제가 안 일으키면 좋은데 옛날에 목사님들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목사지만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없는 게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 존경스러운 목사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볼 때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참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만 봐도 막 두려워서 떨려서 담배 피다가도 뭐라고요? 해야 되는데 요즘은 집사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피다가 목사님 한 대 드릴까요? 이런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도 한번 펴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이 망하려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또 가관이야. 뭐라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한 대 펴볼까? 한 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같이 담배를 피는 목사. 얼마나 좋아. 인간적이잖아. 예? 인격적이잖아요. 담배 피면서 뭐라고. 집사님, 그렇고 저렇고. 교회를 의논하면서. 예? 또 뭐요? 주거니 받거니.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역시 이 집이 잘해요. 뭐 이러면서 같이 한잔. 오면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상담하고 마음 풀어주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 눈을 이렇게 자꾸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물을게요.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인간관계 맺으면서 서로 형아우하고 정말 죽지 못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눈은 왜 흘겨? 다 그렇게 사는데. 에? 그러니 목사가 안 귀한 거예요. 목사가 그래주냐 말이에요. 목사가 나를 지 동생처럼 지 형처럼 그렇게 의리로 얘기해 주냐고. 맨날 잘못됐다고만 하지. 뭐가 바로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만 말하지. 언제 나를 위해서 죽어봤어? 나를 위해서 돈이라도 빌려줘봤어? 나를 위해서 애써봤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지. 뭐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도망가잖아요. 없어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볼 때 누가 더 인간적으로 더 좋아요? 고마워요? 예수 안 믿어도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지. 형님 내가 빌려드릴게요. 안 갚아도 돼. 막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 목사보다 더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죠? 예.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대로 믿은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아닌데, 나는 그런 일 없던데.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형제, 내가 믿었던 가족, 내가 믿었던 주변의 친구들 다 끊어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라고요? 다 돌았어요. 희한하죠?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간이고 쓸개고 뭐 한다고요? 지가 손해를 보면서도 해줘요.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준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예수 믿으면. 세상 천지 갑자기 원수가 돼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막 섭섭하죠? 아니, 다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그 친구인데 뭐라고요? 내가 어렵다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사단이 알아요. 뭐라고? 너 예수 믿는다고?
어디 한번 너 죽어봐라 하면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끊어져 나갑니다. 없어요. 이상해. 나는 그렇게 가내고 설계고 정말 의리 하나 붙들고 해줬는데 지금 뭐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그렇게 아직도 기댈 언덕이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 인생 잘 살은 것 같아요? 인생은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예수를 똑바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다시 말할게요. 마귀가 정말 막 꼴도 보기 싫을 만큼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 가족도 없어. 자녀들도 여러분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예요. 뭘 똥을 묻히면 똥 냄새가 나죠. 네? 자기도 모르게 똥을 밟고 오면 뭐라고요? 계속 걸어 다닐 때마다 똥 냄새가 묻어서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으면 가는 곳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마귀도 그 냄새를 맡아요. 코가 밝은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나는 못 맡아도 마귀는 맡아요.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마귀가요, 그 냄새를 못 맡을까.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자기들도, 그 사람들도 회개해요. 뭐라고? 미안하다고. 도와주고 싶은데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도 가슴을 쳐요.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저 형님은 꼭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저 아우는 꼭 도와줘야 되는데, 막 속상해요. 막 술 마시면서 울고 불고. 그런데 뭐라고요? 안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있어도 안 도와줘요. 신기하죠? 왜? 변명이란 변명은 다 하면서 안 도와줘요. 조금만 일찍 말했으면 좋았어.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은 간절한데 못 도와줘. 울면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러지.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가장 처음에는 멀리 있는 사람부터겠지만 일가 친척, 형제,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예? 쓴소리, 찬소리, 미운 소리, 정말 마음 섭섭한 소리, 속상한 소리,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이런 후회가 될 만한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왜? 그게 예수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가족관계 다 깨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뭐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 나 예수 안 믿을래. 요 말이 나오기를 원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다 끊어놔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요. 옆에서 마시네요. 천사들도 그래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신기한 건요, 내가 한 번도 도와준 적 없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 잘해준 것도 없는, 나도 모르는 성도가, 나도 모르는 교회 식구가,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갑자기 뭐라고요? 나를 도와준다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신기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안다면, 그게 예수 믿는 증거고,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뭐 하면 돼요? 처음부터 끊어버리면 돼. 내 마음에 저 사람이 거절하면 섭섭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싸리 끊어요. 막 얘기도 하지 마. 내가 나를 안 도와줘서 섭섭하다고 느낄 만한 사람들은 다 끊으세요. 다 거절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한테 손 내밀지 마세요. 그 사람들한테 나 도와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기도도 뭘 부탁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해주는 척해도 조금 도와주고 생색이란 생색 다 내고 오히려 나 교회 못 가게 시험 들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도와줘.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기분 더럽게 나쁘고 짜증나고 정말 그래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 기도도 안 나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면서 싫은 소리 하고, 안 도와주는 사람은 안 도와줘서 마음 섭섭하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데 신기한 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에서 사랑의 에키스트라는 거 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방송에 나와요. 애가 백혈병에 걸렸다느니 이러면서 집구석 다 가산 털어서 이제 돈도 없고 병원비로 다 해가지고 병원비도 벌써 몇 달째 밀려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소망도 없고 얼굴엔 늘 슬픔이고 눈물밖에 없고 말만 하면 그 엄마 아빠를 울잖아요. 막 그런. 그러면 우리도 같이 울어줘야 안 울어줘요? 그렇죠. 신기한 건 그렇게 해서 방송 보다가 전화 한 번씩 해가지고 1,000원씩 올라가는데 어느 날 보면 뭐라고요?
몇십억이 막 후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말 안 했을까요? 했죠. 도와준 분도 있겠죠. 근데 특히나 저는 그거예요. 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애는 낮에 이제 병가로 해야 되고 또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여러분 한 석 달은 교인들이 같이 슬퍼하고 기도하는데 한 6개월 지나면요 교인들도 안 쳐다봐요. 미안해서도 안 쳐다보고 관심 없어서도 안 쳐다보지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될까 싶어서 이 속으로 다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포기했나 보다, 아니면 뭔 죄가 있나 보다, 뭔 문제가 있으니까 안 들어줄 이유가 어딨어, 저 집은 들어줬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성도들도요 다 놔요. 이제 아는 척도 안 해. 내가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왜? 조금씩은 다 도와줘 봤거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 경험을 해요. 정말 신기하게 다 끊어지더라고요. 엄마랑 저랑 붙들고 막. 근데 저는 또 이제 군대 가니까 우리 엄마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 붙들 거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극동방송 듣다가 어떤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날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고, 나 지금 요즘 어때요? 그런 말 듣는 것도 싫고, 근데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불이 나게 오시는 거예요. 왜?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기도하고, 했던 소리 또 하기도 싫고,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저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막 잘 되면 좋은데, 다른 교회가 잘 돼. 그 목사님들이 막 자랑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은 어때요? 나 맨날 똑같아. 그러면 뭐라고? 그다음부터는 가서 물어봐야지 할 말도 없으니까 뭐라고요?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만나기도 싫고. 뭐 잘 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축하해 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그럼 그들이 정말 날 도와주냐? 아니요. 내가 없다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 수백 번 했어요. 그래도요, 눈도 안 쳐다봐요. 네? 자기네 뭐 좋은 일 있었는데 안 갔더니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하더라고. 에이, 진짜. 아니, 무슨 장례 터지고 뭐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 찾아갔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뭐라고요? 잘 돼서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였는데, 오라 그러는데 안 갔다고 그래서 연락도, 전화도 안 와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헛된 것에다가 마음 두고 산다. 예수 믿는 건요, only 예수예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건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이유예요. 아직도 사람들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이런 말해서 무너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해서 무너집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진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 때문에, 잘 들으세요.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영적으로. 순간에 안다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구나. 안 하시면 안 했지 뭐라고요? 그분 앞에서 다른 건 의미가 없어져요. 사람한테 가서 구걸할 필요도 없어진다니까.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모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봐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만 하면 될 건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제대로 못 믿어지고, 제대로 못 믿어지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니까 자꾸 다른 것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다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도하세요. 하다 보면요, 생전 내가 전화도 안 하는데도 연락 안 턴 사람이 전화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내가 간밤에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서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랬더니 뭐라고? 이 차 저 차 이 차 저 차.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말없이 뭐 한다고요? 도와준다니까요. 일단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어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일하시는구나. 80억의 인구가 있다. 이 인구 중에 나 도와줄 사람이 없겠느냐. 내가 그지같이 구걸하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매달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없는 것처럼 그지같이 구걸하듯 이렇게 빌어먹듯이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는데 한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남는 돈이야.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두드리셔. 그래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셔. 근데 그냥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잘못하면 동정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생전 관심도 없다가 연락해보고 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해서 사정이 어떤가 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줘도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으로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그래서 진작에 말하지. 에이 이렇게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하면 받는 사람도 상처받고 주는 나도 은혜가 안 돼요. 주고도 아우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어. 저 집은 밑빠진 독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이 돈 좀 줘놨더니 아주 돈 가지고 생색질을 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도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 못하게 하려면. 아유, 저것 때문에 온 성도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네? 그럼 돈줄을 막아야죠. 돈을 쓰고 싶어도 못하게 돈줄을 막아야 그 짓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일도 조심스러운 판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거죠.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등졌어요. 이유도 없이. 근데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더라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맨날 저렇게 집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온갖 친척 형제들이 다 모여서 맨날 잔치 벌이고 저렇게 놀러 가고 여행 가고 호호호호 형님 아우 하면서 맨날 저렇게 기쁘게 사나? 예수 믿는 나는 맨날 지금 거지상이고 되는 것도 없고 맨날 슬프고 맨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형제가 누구고 다 끊어지고 다 떨어지고 외롭고 슬프고. 다시요. 거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속지 말게. 여러분 그들이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일가 친척 형제들이 다 모여서 제사 지낼 때마다 모여서요. 웃고 다 모일 때 첫 시간은 뭐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웃고 즐겁고 다 해. 그러다가 술 한잔 들어가고 고수도 판판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난리야. 갈 때는 왜 다 왼수가 돼서 가냐고. 형이 해준 게 뭐가 있냐. 왜냐면 그때쯤에 뭐 하는 얘기가 나와? 못 사는 얘기, 아쉬운 얘기가 나와. 그럼 도와달라는 건데 돈 좀 빌려달라. 근데 못 도와준다. 없다. 너는 왜 올 때마다 맨날 돈 달라. 빌려달라. 저번에 빌려간 돈도 안 갚으면서 왜 자꾸 달라. 하면서 막 그것도 못 도와주냐. 아버지 재산 다 형이 가져가지 않았냐. 나는 얻은 것도 장가갈 때 난 뭘 도와줬냐. 그러면서 맨날 그 타령이야. 뭘 해줬냐. 뭘 도와줬냐. 네가 가져간 거에 반만 줬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산다. 아주 그냥 레파토리야. 울고 먹을 대로 울고 먹어. 안 그런 집구석도 있겠으나. 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앉아서 하는 말은 우리 집안 가문은 양반 집안이라. 내가 볼 때 쌍놈 집안이야. 맨날 싸워. 맨날 싸우는데 뭐라고? 자기들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되니까요. 그냥 양반 타령하고 있어. 김씨네 양반 집안이야. 하는 짓이 쌍놈인데 어떻게 양반이 돼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 그게 양반이에요? 쌍놈이에요? 아니, 큰 형님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가 있는데도 그 앞에서 싸운다니까. 엄마가 또 막내, 이제 우리 삼촌 편을 들면요. 어머니가 맨날 막내만 편든다고. 저 새끼한테 우리가 갖다 준 게 얼마인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또 싸워. 그러면 또 며느리는 또 뭐라고요? 그 중에 또 대바라지 며느리는 들이대. 그러면 또 이 형님이 뭐라고? 왜 동서까지 나서고 지랄. 형제들끼리 하는 거를 빠지라고 하면 또, 왜 형, 내가 어떡할 말, 또 거기는 거기대로 2차 대전 또 해. 여기서 1차 대전 하면.
안 한 집들은 제대로 형제들이 우애가 없는 거예요. 우애 있는 집은 뭐라고요? 맨날 싸워. 술이 왼수야. 그쵸? 술 먹기 전까지 괜찮아. 술 한 잔 먹고 이제 못할 말이 나오면 막말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막 싸워요. 자, 그럼 어째? 왜? 술을 왜 먹어요? 장모님, 술을 왜 먹었죠? 네? 술을 왜 먹다니? 제사 지냈으니까 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복 받으려면 뭐 한다고? 주거니 받거니 음복해야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취했죠. 조상신이 오신 거야, 그쵸? 그래서 뭐 땅을 팔아 마라, 그죠? 어째 내가 외롭다, 쓸쓸하다, 그죠? 조상신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언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조상신이 그러고 있는 거 알아, 몰라? 그럼 아니, 예수 안 믿는 집구석은 다 알아. 언제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아이, 참, 홀리하시네. 그게 촌스러운 거야. 그것도 모르니까. 언제 하냐면, 구슬해보면 알아. 그러면 무당이 뭐라고? 내가 지금 물이 찬다, 외롭다, 쓸쓸하다, 그래서 뭘 잘못 써서? 묘를 잘못 써서, 그러니까 어떻게 옮겨야죠? 돈 들여서 옮기고, 다 굿하고, 제사 지내고, 한다니까요. 또 갑자기 그 집구석에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마귀 새끼가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 갑자기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집구석 잘 나가다가 누가 들어와서 저놈의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안 된다. 원래 안 됐어. 원래 안 됐다고요. 그지 같은데 이상하게 핑계를 거기다 달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상신이 와서 뭐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집구석이 뭐라고 바람 잘 날이었고 기분 좋을 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걸 하는 거야. 점쟁이만 먹고 살게끔 해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헛되고 이럴수록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관계를 끊으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기 싫으니까 이렇게 가서 늦게 제사 다 지내고 이제 전에는 제사를 같이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가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시집 갔을 때 교회를 잘 안 갔어. 그러다가 이제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때문에라도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동네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원래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처녀 때 다니다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만나서 안 가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행복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처녀 때 신앙을 회복해서 열심히 하는데 한 번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겠냐고. 그러다 아버지는 늘 퍼마시고 허건 날 술 먹고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막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러 가서 천사처럼 앉아 있다가 뭐라고요? 집에만 오면 지옥이야.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끔 1년에 한 번씩 농이 바뀌어. 왜요? 막 치고받고 쏘아서 농이 다 문짝이 날아가고 그래서 농을 자주 바꿨다니까요. 우리 집에. 그래서 나중에는 원목으로 바꾸시더라고. 안 부서지게. 자, 옛날에는 농은 막 베니 합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부서져. 그런데 원목으로 바꾸니까 안 부서지는 대신에 아프지.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도 좀 신앙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니까 아예 선포를 하고 늦게 가시는 거야. 안 갈 수는 없고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다 지낸 다음에. 그래서 그 어느 날부턴가 제 기억에 제사 다 지내고 나서 가서 이제 밥만 먹고 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 좋은 소리가 안 들리죠. 좋은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금방 있다가 일어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술을 못 끊으시니까 형제들이랑 술 먹다가 맨날 욕지거리하고 싸우는 게 우리 집안의 내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어느 날부턴가는 진짜로 뭐라고? 아예 제사 지내러 안 가. 가도 혼자 가시든가 안 가는 거예요. 아주 왼수가 됐어. 어떤 계기로 형제들끼리 왼수가 되니까 안 가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핑계 대고 안 가버려. 그러니까 더 왼수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다 저렇다고 하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근데 아쉬울 때는 뭐 한다고요? 찾아와요. 참 염치도 좋아. 그렇죠? 아쉬울 때는 찾아와서 뭐라고? 도와달라고 도와줘요. 도와주니. 그런데도 좋은 소리가 못 들어. 항상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프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집구석이 망해서 그런 거라고. 예, 그래요. 진짜 망한 집구석은 자기네들 집구석인데 진짜 희한한 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욕하던 우리 아버지가 제일로 오래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일로 오래 살고 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벌써 다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들, 아버지도 술 고주, 아주 술 주장하시는, 술에 아주 쩔어 사는 분인데 그분도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참 신기해. 다 죽었어요. 고모들은 좀 살아있어요. 왜? 젊어서도 살아있지만 천주교를 다녀. 그래도 천주교 다녀서 뭐라고? 아직 살아계셔. 천주교 다녀서. 진짜예요. 건강하게 살아계셔. 근데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어요. 큰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집구석이 다 엉망진창. 자식들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걸 포기하고 도망간 자식은 잘 돼. 근데 그 속에 사는 자식은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나중에서 알겠다. 근데 과정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직도 인간관계가 형제들끼리 좋다고요? 아니,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 좋은 건 괜찮아. 그런데 안 믿는 형제들끼리 좋다고요? 그건 다 지금 내가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잘못 믿어도 예수 믿는 게 확실하다면 그 형제들이 나를 뭐 하게 돼 있다고요? 등지게 돼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을 해서라도 등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뭐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다 알아요. 시작. 그런 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어. 안타까운 거야. 마귀의 종살이 하는 거니까. 자,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들어 세워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즐거움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고 좋다는 걸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형제들을 봐도 그래. 뭐 우리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사느라고 바쁘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못하니까 먹고 사느라고 바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바빠서, 잘 들으세요. 돈은 그들이 더 잘 벌어요. 그런데 사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더 행복해. 내 동생이 나보다 더 나이 많아 보인다니까 지금은. 예? 무슨 말이냐면 자식들 3명을 대학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요. 진짜 한 달에 등록금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꼬라박는데 벌어가지고 나보다 잘 버는 거예요, 못 버는 거예요? 아니 500만 원씩 벌어다가 뭐 한다고요? 뒷바라지를 한다는 거예요. 새 자녀를. 그러니요 얼마나 잘 벌어. 근데도 뭐라고요? 다 벌어서 다 갖다 주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니까 얼굴은 그냥 아주 늙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할망구가 됐어요. 동생을 봐가지고. 내가 동생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나라고 해도 믿을 판이야, 지금. 아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주 얼굴에 그냥 쪽박이 됐어요. 잘 사는데. 우리 매제도 나이는 저보다 좀 많지만, 아주 그냥 쭈글쭈글한 방탱이가 돼가지고 동네 할아버지 같이 돼가지고 이장님처럼 그러고 다니니까 내가 정말 불쌍하더라고. 애들은 젊은데 우리 애들도 젊잖아요. 그런데 이상해. 우리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도 우리가 등록금을 못 대줘요. 나라에서 도와줘서 공부시키는데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할렐루야. 뭐 고생한 게 있어야지, 그쵸?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나는 어떻다고 얼굴이 반들반들. 이번에도 작은 아버지네 100세가 넘으셨거든요. 106세래. 맞죠? 107세인데 아직도 정정하셔. 그분이 컴퓨터를 한다니까 노트북을 해. 그런데 거기 갔더니요. 할아버지 진짜 이제 나이 들어 보이시더라. 우리 권사님처럼 얼굴이 똑같아. 근데 아주 거동은 이제 불편하신데 정정하지. 아주 총명이 있으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보니까 형제들이 다 어떻다고요? 우리 처남도 보니까요. 아주 나랑 1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뭐라고? 누나보다 더 늙어 보여. 아주 할아버지 같아.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증인이야. 봤으니까 하는 거야. 그치? 엄마보다 더 늙어 보이지? 세상에. 내가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돈을 안 주셔서 맨날 불평불만 했는데 형제들을 비교해보고 뭐라고요? 어머 감사하다. 나에게 젊음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아주 지금 행복해. 할렐루야. 살이 쪄서 주름이 다 펴져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행복해요. 오래 살 것 같아요.
돈은요, 저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어요. 또 많이 써요. 근데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그 쏟은 거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보여. 그리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 같이 못 믿으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뭔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왜? 뭐가 아쉬워야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친밀해지는데 그런 게 없어. 여유롭고 넉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사정할 필요가 없어. 고생만 좀 더 하면 또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피곤하고 괴로운데 남한테 손 내밀진 않아.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해피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근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 진짜 하는 거 없이 반들거려. 없잖아요, 지금. 봐봐요. 하는 거에 비해서 어떻다고요? 얼굴들이 번들번들.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세상 사람처럼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으로 뛴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머니 사정은 남한테 손 안 내밀어도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손 안 내미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안 와. 차라리 그러니까 손을 내밀라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 만큼 절박하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따라와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요, 이상해. 큰 돈은 안 주는데 찔끔찔끔 계속 줘요, 안 줘요? 희한하게 줘.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믿음이 와. 어떤 믿음이 와? 주신다는 믿음이 와. 큰 돈은 안 주시는데 뭐라고요? 급한 돈은 주시는구나. 그래서 살겠구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자 하다 보면 나중에 보세요. 앞으로 딱 10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또 기도하잖아요. 무슨 은사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10년 젊어지. 저는 매일 저한테 해. 10년 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젊어지게. 그랬더니 살을 더 찌게 해서 주름을 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10년 젊어지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정희 성도님도 오시지만 처음 뵀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건강해 보이셨지만 지금 더 건강해 보이셔. 갈수록 더 아니, 우리 아버지랑 크게 나이 차 안 나시거든요? 근데 딱 뵀을 때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한 90세 할아버지 같잖아요. 우리 한정희 성도님 어때요? 이제 곧 장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갭이 얼굴만 봐가지고는 전혀 나이가 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크게 손가락 몇 살 차이 안 나시는데 이렇게 다를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사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참 희한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겼다는 게 문제겠죠. 이제 온통 영적 가늠을 위해 다른 신만 바라보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으나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버리셨어요. 자,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 복주세요 해서 결국 복 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 상상 초월로 더 엉망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땅에 살던 민족보다 더 엉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이 저보고 방 줘. 아빠 나 방 하나 있어. 그래서 방을 줘놨더니요. 아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회개 할렐루야. 아니 내가 가끔 방을 들여다볼 때마다 후회를 해요. 이거 방을 안 주는 게 차라리 나았을 뻔해서. 근데 방을 줘놨더니 뭐라고요? 사람이 살 곳인지 짐승을 길러야 될 곳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웃는 분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주면 뭐하냐고. 창피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분들은 아직 안 봐서 몰라. 내가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은 양심에 털이 안 났으면 알아볼라?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올 때 교회 올 때만 새 옷 딱 차려입고요. 몸만 쏙 빠져서 나와요. 참.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걸 배신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셔서 그 땅에 살던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쫓아내기까지 증오하셨던 우상에 대해 이스라엘이 그 민족들처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영적 배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제 사랑의 하나님에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이에요. 방 달라고 방 줬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뭐 해요? 잔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 그러니까 나랑 싸우죠. 방 준 이유가 있는데. 그죠? 할렐루야? 이게 제가 우리 지금 얘기로 그냥 비유하는 거지만 정말로 하나님 아니야. 우리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자식을 길러볼 때도 느끼고 해달라서 해줬더니 뭐라고요?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살면 그게 무슨 은혜냐, 이게 무슨 축복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랑 싸울 마음이 없는데 왜 너는 잘해달라,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를 등지고 나를 대적하고 나랑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느냐,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애들이 크다 보면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친구. 친구가 부르면요, 갑자기 누워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요. 내가 일어나가지고 쓰레기 좀 치우라 그러면 나한테 가지고 그냥 세상에 도끼 눈을 하고 쳐다봐요. 웃지 마, 너는 이미 죄가 많은 인생이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집에서. 하도 싸워서. 말을 안 들어먹어가지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도 안 되는데, 아니, 부모가 또 사랑의 대상이잖아. 부모 말에도 순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다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친구가 부르면 어떻다고? 자다가도 일어나 나간다니까요. 그리고는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전화해 안 들어오냐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직도 할 얘기가 많대. 친구를 상담해줘야 된대. 네 인생이나 상담받아. 제발. 뭘 상담을 해줘. 그렇다고 네가 상담해주면 걔가 대학에 들어가니? 그건 아니잖아. 막 맨날 들어보면 별것 같잖아. 그쵸? 근데 그 인생에 상담을 막 해줘. 걔네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으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짜는 돈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물론 입장 차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다가 마음을 두고 마음을 쓰고 거기에 집중하고 이거 안 해주면,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거 아니면 할 것처럼 사는데 하나님을 막 달달달 볶아. 또 해결해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또 딴 데로 가서 또 딴 일을 벌리다가 또 하나님이 또 수습해달라고 찾아오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질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는지를 찾아보고 우리가 그 관계를 개선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자식을 향해서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식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모습,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기에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고. 근데 나는 그게 좋거든. 그러니까 결국 누구랑 헤어져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포기하셔야 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라도 죄를 멀리 해야 되니 부득불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떨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놈은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 욕심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과 헤어지고 하나님과 등지는 관계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가장 빠른 길이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보다 확실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 땅에서 쫓아낸 민족들이 범한 죄를 동일하게 범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이 아닌 공의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이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느니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방 민족 어디에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다른 신들과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함에도 거짓된 신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참된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신랑을 버리고 신랑 아닌 자와 같이 살기로 작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신랑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사 기다리고 계셔요. 자, 13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지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의 선지서에서 이 구절이 가장 핵심이에요. 모든 심판의 이 최종적 결론이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당대에 살았던 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외침을 알렸던 선지자와 같기 때문에 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최종적인 결론이고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결론이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악이에요. 뭐라고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것도 터져버린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 말로 삽질하는 거죠. 헛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건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악이 뭘 갖다 준다고요?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악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내가 스스로 취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마치 술을 먹으면 먹을 때는 좋지만 먹고 나면 뭐라고요? 속이 쓰리고 아픈 것처럼 병이 나죠.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그 악을 선택했다가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함으로 재앙 가운데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재난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시지 않아도 그들은 헛된 희망을 안고 가지만 결국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의 입에 들어간 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스스로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름 아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자처했다는 것이 문제죠.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합당한 행위와 결정이라고 자처했을 거예요. 이 이방 민족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위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서 타협하기를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부강케 하셨어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똑똑한 머리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다 보니까 무릎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머리로 다스리려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진짜 수많은 자기의 첩시를 두면서 온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왔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가지 않고 정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풍지박산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부터 주신 통일왕국을 그 다음 세대 아들 때 완전히 반쪽이 나게 됐고요. 회복이 안 됐잖아요. 두 번째.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고 온 이스라엘 땅에는요. 듣도 보도 못한 우상의 신주단지가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내 마음이 합하다고 하면서 네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내가 나머지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서 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정치하려다가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가문과 백성들까지 망쳐먹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머리를 써서 정치하려다가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해도 좋아요. 미련해도 좋아요. 어리석어도 좋아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딘지 하나님밖에는 모르세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 모든 신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야, 기왕이면 다 섬기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매우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철저히 불신앙에서 나온 결정.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종교 통합이라는 이유로 합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을 빙자한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 그리고 음란의 정욕이야. 그래서 그들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 악을 행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악으로 단정하셨어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생명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기에 결론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지대에서 우물물 생수를 버린다는 건 죽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뭐 비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둘째,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근데 물은 먹어야겠으니까 뭐예요? 땅을 파야겠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면 돼. 네, 긍정적인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필요한 것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100번 파다가 한 번 된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보편화시켜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된 거지. 파면 무조건 물이 나와야 그게 진리죠. 그렇죠? 근데 그건 누구밖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이 모아타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할렐루야. 저 동해바다에서 석유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해바다에 석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연구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동해바다에만 석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에 구석구석 석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는데 어디를 파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파도 있어도 조사해서 나오는데 잘못 파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와요. 균형이 안 맞으면. 그러면 몇 천억 날리는 거잖아요. 몇 조를 날리고. 그러니까 한 번 팔 때 잘 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설령 그냥 잘 모르고 우연히 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석유가 터지면 우리나라 부강해지겠죠. 그러나 자기 머리로 대통령이 자기 머리를 믿고 정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제발 좀 부탁인데 무릎 꿇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까지 아주 그냥 이틀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요. 이건 시련도 아니고 이거는 핍박도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양심을 벌어가면까지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안 하시나 보다. 그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아무리 애쓰면 뭐하냐고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 밑에 사람들도 자기 편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 나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쪼으시는 것 같아.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너 어려서 교회 다녔잖아. 맞죠? 윤석열 대통령 어려서 교회 다녔어요. 중고등부 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다니고. 그러니까, 제발 다시 뭐라고요? 너 다시 돌아가. 이제는 기도할 때야. 대통령이 되고서도 기도를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 기도해야 돼. 정말 여 주변에 바른 분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붙잡고 손잡고 대통령 각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기도 좀 합시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건희 여사 붙잡고 뭐라고요? 아니 집구석에 목사가 그렇게 많다며.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밤에 개 산책시키는 것밖에 더 있냐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시비가 걸릴 정도면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막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별로 관심도 안 가죠. 새벽에 개를 산책을 시키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라고요? 또 개 산책시킬 지금 정신이 있냐?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지금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고 10월 27일 날 주일날 광화문에 모여서 200만 명이 눈물로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나라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은 모르면 모르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해야지요. 나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광화문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차별금지법을 대놓고 반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각 교단 총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세계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나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거냐고. 내가 목회를 내려놓고도 이걸 하는 거는 나라가 없어지는데 교회가 있으면 뭐하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법안이 나올 리가 없는데 우리가 목회를 잘못했기에 이런 법안이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자. 자기네가 돈 다 대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한번 집회하려면요, 몇십억이 들어요. 그 무대 만드는 것만 해도. 그런데도 돈 대서 하는 거 왜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거기에 직접 가서 참여는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보는 한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하시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요거예요. 아담이 가지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가졌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바로 잡아라. 너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것만 잘하면 뭐라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도 내가 타치 안 할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맡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만 잡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의 종살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저주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선택해서도 안 돼요. 죄의 노예가 되어 종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면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자신은 자유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 삶은 말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결국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곧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다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너에게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하십니다. 그 악이 우리를 징계하고 반역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21절까지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끌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문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줄기에서 잘라내야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더 이상 하나님께 종속되기 싫어서 결국 스스로 다른 우상에게 종속되었고 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이 좋아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22절에서 24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리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예, 자, 비유를 적나라하게 드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죄가 낱낱이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 저지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같이 공범한 죄인들끼리는 자기가 죄 지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죄 졌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지들끼리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항상 들통은 어디서 나요? 같이 공범한 사람들끼리 고발하느라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실망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그들은 함께 저지른 공범입니다. 이 음란함이 온 땅과 모두에 낱낱이 알려졌어요.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는 죄입니다. 처음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결국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돼서 그들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들을 고발할 자는 다름 아닌 자신과 함께 죄를 범한 그 동료들이라는 사실 말이죠. 이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속습니다. 모두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어도 결국에는 누구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항상 내부자의 고발이에요. 내부자의 배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죄 지을 때는 마음같이 했다가도 돌아서면 서로 고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25절에서 29절이에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했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짓고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은 수치와 징계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한 우상으로 인해 망하고 그들이 버린 하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백성을 인도하기에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하게 되어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헛된 것을 참된 것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기 때문에 진실이요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도 버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뭘로 살 거예요? 신념으로 살아요. 자기 확신으로 삽니다. 예,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앙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당신 거잖아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믿는 거잖아요. 신천지 이만희에 있는 성도들도 확신한다니까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예? 정명석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요. 재림 예수라고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왜 그러고 있냐고요. 요번에도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도시마다 다니는 마산이고 청주고 어디고 다니면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온통 난리로 이만희 총회장님 하면서 모셔드리는데 하나님처럼 떠와요. 믿음이에요. 자기들의 확신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그것이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다고 그것이 진리가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요. 내가 확신한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가 마음에 목사님 확신이 없고요. 뭐가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없는데 괜찮아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거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아요. 자기의 감정이 없다는 거야. 느낌이 없다는 거야. 뭐가 꿈틀꿈틀 안 한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내 안에 확신이 없어도 이게 진리라며 그대로 법을 지키듯이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에는 확신은 없어. 근데 말씀인 줄 알고 해봤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당신이 한 약속대로 내 삶에 이루어주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감정이 없어. 아무런 확신이 없어. 그래도 된다고요. 했더니 되면 그게 진리잖아요. 아멘? 왜 신앙생활을 감정 따라갑니까? 왜 내 마음에 뭐가 감동이 와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요. 네가 감동이 오면 다 되는 거야?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밖을 떠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이 그런 줄 믿고 미련해요. 무식해요. 사람들이 말할 때 왜 그러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라고 믿어지면 진리인 줄 알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내가 자꾸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아무런 평안. 개소리야, 다 개소리. 쓸데없는 소리. 네가 기쁘면 그게 진리야? 네가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진리냐고. 그렇게 그 평안이 좋고 그렇게 기쁨이 좋아서 그렇다면 그대로 했을 때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아니요. 여러분, 교통신호 지키고 교통법규 지키는데 오늘따라 신호를 잘 지켰다는 감동이 오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중앙선을 넘어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중앙선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필이 확 꽂혀? 오늘 중앙선 넘어가면 안 다칠 것 같고 오늘 중앙선 내일 중앙선 넘어가면 차가 와서 들이받을 것 같으세요? 그럼 감동이 와서 지키시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교회 안에서 이따온 신앙을 가리키고 이런 신앙을 자꾸 강요하니까 성도들이 갈 바를 못 잡는 거예요. 아니 법을 지키는데 누가 감동받고 지키냐고. 법은 법이지. 할렐루야. 어린아이고 노년이고 간에 법을 정해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래야 안전한 거라고요. 누가 와서 처박기 전까지는. 왜 신앙생활을 자꾸만 불법의 영을 따라가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에도 그랬잖아요. 환상이 오고 예수님이 당장 이 앞에 나타나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제가 여러분에게도 영안 열린 분에게 가르쳐주잖아.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어떡하라고? 불 던지라고. 그리고 물어야 돼. 할 일 많으신 양반이 왜 오셨냐고. 아멘? 뭐라고요? 할 일 많으시잖아요. 영혼 구원하기도 바쁜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오셨어요? 오늘 뭐 할 일 있으세요? 무슨 하실 말씀 있어요? 그리고 점검을 해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인지 아닌지. 아니 뭐 그렇게 보여달라고도 안 보여주는 양반이 갑자기 나타났으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분별해. 그래서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잘 드세요? 그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뭘로 가라고요? 말씀으로 가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실한 근거 안에서 신앙을 집을 짓고 세워가야지. 확실하지도 않은 거 자꾸 추궁하면요 의심된다니까. 봤어? 진짜 봤어? 진짜야? 어떻게 생겼어? 내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게 예수요? 그 성화 가지고 와서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저기 뒤에 있어요 예수님 얼굴.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렸어요. 자, 저게 예수님 얼굴 맞아요? 근데 뭘 자꾸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 다시 한번요.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말씀을 내가 못 믿고 못 순종하니까 나를 뭐 하려고? 동기부여해서 믿으라고 하나님이 확증하려고 주시는 부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런 거 안 보고도 뭐 할 수만 있으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보여주냐고. 오죽하면. 예? 그림책은 누가 보는 거라고요? 그림책은 누가 보는 거라고? 애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글만 있어도 머릿속에서 다 뭐가 된다고? 다 상상이 되잖아. 제발 부탁입니다. 영안 열린 걸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열린 사람은 열린 대로 가야 되지만 열리는 걸 추구하지 마시고 기록되고 내 눈 떠서 볼 수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고 안전하고 확실한 게 다 검증돼서 역사 가운데 한 번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못 박아둔 거예요. 다른 거 있어도 버리고 요것만이 진짜라고 가려서 하나님이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66권을 딱 주셨는데 왜 그것도 묶어가지고 한 권으로 주셨는데 뭘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잘못하다가는요 이상한 거 보고 들은 거 예언하는 거 쫓아가다가 여러분 인생 다 망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요.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하니까 막 또 종말파리가 막 늘어나고 3차 대전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막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요 전쟁 다 중단돼요.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말리겠지. 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끝물이니까 대통령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참이다 하고 네타냐후가 막 미사일 날리는 거 아닙니까? 11월 달 대통령 누가 되든 당선되면 전쟁하게 냅둘까요? 안 냅둘까요? 미국에서 무기만 안 팔아도 이스라엘은 그냥 손바닥이에요. 저 이란에서 미사일만 쏴도 뒤진다니까요. 무기를 팔아주니까 저거 싸우고 있는 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쟤네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누가 나설까봐.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렸다가 누가 나설까봐. 이스라엘의 배우가 누구예요? 또 뭐, 미국이잖아요. 이걸 꼭 내가 내 입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무기 팔아먹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배우지. 무기 안 대주면요. 죽죠. 그 손바닥만한 나라가 무슨 힘으로 싸워.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무기 안 대주기로, 야, 더 이상 하지 마! 하면 이스라엘이 휴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뭔 3차 대전이요. 3차 대전, 트럼프가 3차 대전 하고 싶대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하는 전쟁도 막는 사람인데. 그러니 중동의 평화를 이룬 사람 아닙니까? 다시 중동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종말파리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지 말라고. 러시아가 저러다가 또 말씀대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개떡 같은 소리야. 지금 러시아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본토까지 당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하겠대요? 핵미사일 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안을 바꿔서라도. 좀 뭐가 돌아가는 걸 제대로 보고 그 예언인지 뭔지도 점검을 해야지. 뭐 들었다 봤다는 얘기에 속아가지고 유튜브 조회수만 막 올라가. 몇천, 몇만이 막 올라가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망조가 들었다. 이런 걸 보고 그냥 어디 조그마한 데서 하는 예언 그거 몇 가지를 듣고는 거기에 미쳐가지고 유튜브에 쳐오고 그걸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으니요. 이단 사설들이에요. 이단들이나 만들어내는 짓거리예요. 이단은 허구한 날 망한 데잖아요. 곧 주님 오셔서 세상 정말 그걸 벌써 몇십 년째 듣고 있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귀담아 듣고 거기에 빨려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되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왜? 아직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뭐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50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우리를 부추기려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힘쓰라고 이와 같은 재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지. 정말 필요한 거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 정신 차리고 주의 복음 전하라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 몇 푼 뜯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은 집 사, 자기네들은 땅 사고 교회 세우고 그러면서 성도들 집 팔으라고 그러고 주님 고신다고 그러고는 흰 옷 입고 준비시키면 그게 진짜요? 가짜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앞으로요 다미 성교회 같은 사람들 허건 날 늘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곳곳에서 이제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 모여서 그 짓거리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그 짓거리 할 사람들 넘쳐나요. 예? 이미 먼저 지금 벌써 발표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저번에 내가 설교 시간에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미 날짜까지 정한 분들이 있어요. 무리가 지금 그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 제발 좀 속지 말고 어리석게 정말 정신 팔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이 내 손에 있는 성경책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종말이 온들 뭐 하겠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남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30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당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졌는데도 죄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음이 결국 심판의 이유라는 거죠. 36절 내가 어째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지금 뭐 의지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도 다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셨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늘 가르치는 거 있어요. 남의 연단에 뭐라고요? 끼지 마. 하나님이 치고 계시잖아요. 나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 여러분이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냐고요. 여러분 불쌍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이 받는 연단에는 뭐라고요? 끼어들지 마세요. 요 멀리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마쳐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천지의 산마다 골짜기마다 이 온통 음란한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닫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악한 두 가지 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시고 벗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유 나는 그런 죄는 없어요 하나님. 아니요. 죄 없다는 게 바로 그 악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럼 죄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그랬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네? 거울을 들여다봐야 얼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듯이 내 심령에 거울된 말씀을 들여다봐야 내 심령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고 부지런히 살펴서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지 말고 부지런히 살펴서 깨끗이 씻어내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축복, 상속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